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다리 밑에 거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왜 다리 밑에서 살까? 이 비를 막아 주니까. 근데 한 거지가 다리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부자면 부자지, 돈이 많으면 많지, 뭐 이렇게 잘난 척들을 내. 다리 짓는데 기부 좀 했다고 굳이 다리에다가 이름을 새겨야 돼? 막 둘둘둘둘 거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거지는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래? 고맙잖아. 그분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다리가 세워진 덕분에 우리들이 쉴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거잖아. 이 강을 건너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고마운 거지. 나도 여건만 되면은 이렇게 다리를 지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낡은 다리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다리가 잘 지어졌는데 이 새로운 다리의 이름에 이 거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지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다리 밑에 부정적으로 말한 거지는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줍니다.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수없이 반복했어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정신 나간 놈들이죠. 미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모아서 북한에 수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정말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퍼센트, 이게 문맹률이 퇴치된 이 퍼센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전철 시스템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죠.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치안, 뭐 가끔 언론상에서 방송상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보도가 되긴 하지만 한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치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무슨 지옥이란 말을 씁니까? 지옥에 가봤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CCTV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 지킵니다. 사실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엉뚱한 짓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물건을 놔뒀을 때 안 집어가고 내버려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이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집어가면은 100% 걸립니다. 100%. 그만큼 많이 돌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이런 기계가 없어요. CCTV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좋은 자들 있잖아요. 못을 이렇게 쭉 긁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동전으로 긁히거든요.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긁힌다고 해요. 찌 긁고 가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그때 설교하다가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 부자들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비싼 차 타고 꼴 보기 싫어 못 찌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평생 가도 저런 차 탈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적개심, 분노, 상대적인 박탈감,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부정의 덩어리들이 속이 바글바글한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불가능하죠. 안서운 작가가 쓴 책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목 일부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부정적인 마음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질 수도, 신상품을 개발할 수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도, 걸작의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런 모든 일과 행위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아챌 만한 통찰력이 있어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죠. 부정적인 자화상이나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거든요. 긍정적인 정신 자세로 도전에 응하라. 그리하면 남이 보지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도전하여 성취한 성공이다. 다만 세상이 주는 환경과 잣대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신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썼을 텐데 안타깝죠. 하지만 신은 당신이 도전하여 성취해야만 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었다. 잊지 마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인용을 했습니다. 루산 해밀턴 타인이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인생을 한번 새롭게 개척해 보겠다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허들의 일꾼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사무실의 정식 직원은 월급이 괜찮을 텐데 사무실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얻다 보니까 월급이 너무 작아요.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허름하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은 돈이 너무 적게 남아요. 하루에 겨우 50센트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월세 내고 남은 돈을 한 달치로 나누면 하루에 50센트.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배부르게도 못 먹을 돈이에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끼니를 때우는 첨언이에요. 근데요, 이 50센트를 쥐고요 매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50센트를 불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50센트를 불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날만 하잖아요. 이 불의한 세상. 나 같은 사람은 맛없는 음식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 툴툴거릴만 하잖아요. 50센트 그 동전 손에 잡고서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가지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툴툴거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50센트를 불어나게 해주실 거야.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무실 허드렛 일이지만 이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밀턴을 보면서 야, 저 친구 뭔가 다르다. 골로새 3장이죠.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거 종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노예들이 하는 일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일하면 월급 나옵니까? 지위가 높아집니까? 그냥 노예예요. 노예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이까지 구질구질한 일 따위나 하느라고 인생 허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하고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죠.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하는 행동 태도가 달라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다니는 분들 죽지 못해서 일하지 마시고 마음을 쏟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애들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청소시키면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듯이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상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해밀턴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요. 야, 저 친구는 뭘 맡겨도 잘하겠어. 뭘 맡겨도 성실해. 뭘 맡겨도 오차가 없어. 그러니까 일거리들이 주어져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50센트 가지고도 고백이 나왔으니 얼마나 고백이 더 잘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셨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혜가 생기니까요,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로 회사를 하나 치웁니다. 미국 동부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요. 그리고 진짜 큰 회사가 이 해밀턴의 회사를 사들여요.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를 이렇게 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당시에 500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팔아요. 여러분, 이 무렵에는 백만장자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백만장자란 말 안 써요.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백만장자는 큰 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만 달러면은 그 5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작고 초라할 때,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그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시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죠. 태장을, 채찍질을, 몽둥이로 맞는 것을 3번을 맞았죠. 돌로 맞았죠. 일주일간 바닷속에서 표류를 냈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해요. 배신도 많이 겪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이 믿음이 꽉 차 있어요. 긍정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상황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그 대단한 바울도 끝났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힘에 지나도록.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끊어져요. 힘에 지나니까. 바울도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내가 미운 털 뺏긴 거 아니야. 내가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인생이 낭비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이런저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야.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는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냐? 이런 싸우는 교회들 형편없잖아요. 무슨 파로 나눠가지고, 아이고, 그 방송에 나오면요, 막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2파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혹시 3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싸움박질이 얼마나 심하면요, 3파도 아니고요, 4파로 갈려서 싸워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 말씀 같이 해볼게요.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고의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 위상은 말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볼로는 뭐냐?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의 성경이 구약입니다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가 아볼로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야, 아볼로파? 야, 게바파? 야, 바울파? 근데 바울, 게바, 아볼로가 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고지. 그럼 우리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네 파가 이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쟁은 싸움이 제대로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갑과 을이 뚜렷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하면서 갑질을 해요. 그리고 이게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말하겠어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베드로파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도권 잡아 뭐 하려고? 영향력 행사해서 뭐 하려고? 대접받고 목에 힘줘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게 취급을 받을 거라고.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는데, 창조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어. 염호 13장에 세족식을 행하세요. 뭘 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주도권 행사할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향력 가질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길 생각 많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사실 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힘주고서 그냥 군림하고 지배하고 큰 소리치고 막 이런 사람 보이면 제가 가만히 놔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 있으면 전대 신고하세요. 112가 아니라 010-8361로 해서 신고를 하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중직자? 아니에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제일 큰 자냐?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큽니다. 종이 된 사람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내파로 갈려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은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이거 봐라, 나한테 다 쏠리는 게 아니라 4분의 1은 베드로에게, 4분의 1은 아볼로에게, 또 4분의 1은 또 그리스도파에게 가버렸네. 나는 4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뒷작업을, 물밑작업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야,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더 나아. 이럴 만한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바울의 관점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만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만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3장 넘어가세요.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 나에게 관심 기울이지 마. 내 이름 팔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저 아볼로 성경학자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야. 이게 마땅한 거죠. 이게 정상인 거고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 패싸움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진단 명확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야. 미성숙했어. 자,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안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어린아이.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시기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성숙하면 본인이 물러나요. 본인이 양보해요. 본인이 배려해요. 본인이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그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 둘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그래 아가야 네가 먼저 해. 이 자동차 네가 가지고 놀아. 이 장난감 네가 가지고 놀아. 이런 정신 나간 애기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자기가 타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놀겠다고, 자기가 먹겠다고 막 앵앵앵앵 거리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야.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쯤 되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난리 버거지부터 치기 시작할 텐데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요. 그들 속에는 장점, 잘하는 점, 이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일단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대네는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갇혀 있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약을 하면 나는 사도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들은 교회야. 교회는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각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인 거고요. 자, 이렇게 약점이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성도예요. 간혹가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공로나 행위나 어떤 종교 활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가 언제 천국 열쇠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 양태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허물, 연약함, 약점,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서 누구 약점, 실수, 허물만 드러나면은 그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 무슨 목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 오염을 시켜요, 자꾸. 결국 내보냈는데 신학생 한 명까지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제가 서울신대 갔을 때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영접하는 거 믿는 거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진리가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 버려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지금 활개를 칩니다. 유튜브 상에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도라 불러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감사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일단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 너희들 볼 때마다 늘 감사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늘 감사해.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항목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헬라인입니다. 히랍 사람들. 여러분 헬라인들은 야만인하고 대비가 되죠. 다시 말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언변이 뛰어나요. 지식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실 때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잖아요. 이 언변이 좋은 것, 이거는 장점이에요. 장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 부분을 칭찬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뭘까?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쉽게 말할게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다시 말해 복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헬라인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세요? 올림푸스의 12신 있죠.
최고의 신 제우스, 그 와이프 질투 많은 신. 근데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우스가 하도 바람을 피니까. 헤라클레스도 바람 펴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헤라가 미워한 거고, 뭐 태양신 아폴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음부의 신 하데스, 대장장이 신 헤파이도스, 심부름 많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 미에의 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신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틈만 나면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향을 자꾸만 받아서요,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권 한복판에 있는 헬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않고 이걸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칭찬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변과 지식 그거 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에게 견고하게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은사가 많아요. 자, 7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설교할 때 가르쳐 드렸지만 은사가 많은 것하고 영적 성숙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신의 은사 강하다고, 방언 잘한다고, 통역하고 예언한다고 신앙 수준이 성장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뭘로 하느냐? 성령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은사는 의미가 없느냐? 왜 의미가 없어요? 은사 또는 표적이라고도 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가 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 믿음의 연사, 능력 행함 연사, 병 고침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이 은사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4장 5절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난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따라합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너희들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교만한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방언하지 말라고, 귀신 방언이라고. 이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요즘 유튜브 상에 너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금해요? 자, 지식과 언변, 그 다음에 복음의 견고함, 그 다음에 각양 은사들,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감사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7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재림신앙도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재림신앙이 뚜렷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신부가 신랑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남자하고 그냥 수다거리고 그냥 웃고 떠들고 한 잔 걸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넋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정리가 되셨죠? 언변과 지식, 복음의 견고함,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재림신앙. 너희들에게 이게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요. 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책망할 거 없는 건 아니지만 8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대와 소망,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가 주실 거야.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하도 인상적이라서. 제가 젊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 사역자가 저를 보고 했던 말, 목사님, 우리들 다 꼴통이에요. 우리들 다 꼴통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사역자에 대해서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요 놈이 틀려먹은 놈이다. 그 지역이 열악해요. 그 도망친 사람들, 빚지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꾸며놓고 거기 살아요. 그런 집 애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 인생의 밑바닥을 기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거칠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목회자라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이거 없이 이 꼴통들 이러고 대하는 거 애들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행동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알아요. 나를 향해서 이를 빡빡 깔고 못마땅냐고 막 짜증내고 있는 사람들요, 알아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기대해주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 소망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나를 포기했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내 멋대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역자가 지금 목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전체는 관심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니까. 여러분, 내 배로 싸우고 있는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 자세이죠. 그 근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 서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바라볼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거지 같은 놈 저거. 아우, 예수님께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세례자, 우리 기관이 왜? 아유, 그냥. 이런 사람 혹시 있으면은 3일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셔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눈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마음 심보가 틀려 먹었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닮게 해주시옵소서. 제 눈이 영안이 열린 믿음의 눈, 긍정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해요. 패싸움 하는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하다니.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보통 설교 제목을 따라하게 하는데 이번엔 따라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뭐 따라하게 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미움이 가득하니 원망과 미움의 말과 눈이 되는 거고,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의 말과 은혜의 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이, 제 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마.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파가 있습니다. 게바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기와 분쟁이, 다툼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나 너희를 포기했어, 너희를 틀려먹었어, 너희를 끝장이야,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장점을 찾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보니 지혜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구나. 너희들 그리스도의 신고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있구나. 너희들 은사가 참 많이 있구나. 너희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세워나가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 아버지,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제가 1분 1초라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들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들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분야 리더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비리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자세히 보니 정말 멋지게 생기셨네요. 서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장 사모님 이 말 저한테 꼭 해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거나 맥 빠지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살아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링컨 국제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